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주 좋아요. 내가 너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후두염 초기인지라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우리 김규범 장로님 저 좋은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저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하고 오늘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규범 장로님이 여러분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국 그 위원장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알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꼭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오후 예배 들어오실 때 항상 모든 청년국 장로님들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늘 권면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오후 예배에 항상 우리 선교 그러니까는 청년국 우리 위원장님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감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항상 만나시면 복도에서 어디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카리스 역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사무실로 카리스에서 2사람이나 왔어요. 선교헌금 가지고. 나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아가페하고 양선인데 그 교구 너무 감사를 드리고 꼭 특정한 교구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저희 책 다 팔은 거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챙겨가지고 뿜빠이 해서 다 보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50만 원 들어왔어요. 30만 원 들어오고 20만 원 들어오고 오늘 또 책도 팔리면 또 들어오겠죠. 여러분 항상 돈을 낼 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끝나면 시마이 그 다음부터 안 받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받을 거예요. 하고 하여튼 그래서 선교를 떠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돈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꼭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걸로 설교 제목을 해야 되는데 할 건데 사실 내가 땜빵이에요. 여러분 땜빵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그 교회였는데 선교사님 꼭 모시고 싶어서 너무 꼭 주장하시길래 땜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땜빵인가 보군요. 그랬더니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 갈 수 있어. 시간 있으니까. 거기 갔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땜빵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말로는 땜빵이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래서 우리들은 섭리 가운데라는 말 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그랬거든요. 원래 여기 오기로 했던 분이 안 오고 내가 와서 설교하게 될 때는 혹시 아느냐 오늘 이 날을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러고 그 사람이 왔을런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을런지 모를 일이다 이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나한테 온 거예요. 옐로우 패드 조그만 쪽지에다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을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제가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내가 누구 땜빵이냐면 이동주 목사님 땜빵이에요. 원래 이 시간에 이동주 목사님 우리 캠 담임 목사님 자리인데 미얀마 선교 가신다 그래갖고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 미얀마 선교 가니까 그날 어떻게 알았다고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미얀마 안 가시게 된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일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더 선한 일 뭐 하실 게 있으죠. 내가 가서 목사님 이제 안 가시니까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하게 됐어요. 하는데 하면서까지 또 속으로 하나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땜빵이 됐을까요? 근데 오늘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상담 메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슈가 좀 민감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이슈가 있을 만한 그건데 사실 나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난 여러분이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 정말 틀리거든요. 나도 옛날에 한번 뭐 놀아봤다, 뭐 날라리였다, 뭐 간증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간증 요즘 하면요, 요즘 애들이 놀았다 그 개념은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오해받기 딱 쉬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노는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요즘 애들은 좀 이렇게 좀 거하게 노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 그 자매님이에요. 자매님인데 내가 이름을 절대로 말할 리가 없고, 근데 그 자매님이 왜 그 이메일을 보냈느냐,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참 좋았는데 정말로 성경 말씀 어디에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이 자매님이 혼전 순교를 지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혼전 순교를 안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큰일이겠냐,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뭐 잠자고 난다면 뭐 남자가 떠나간다? 안 떠나갈 수도 있지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그러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 이 자매는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고 난 다음에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막에 부탁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 정확하게 혼전 순결이 중요한가? 나는 사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러면 모든 듣는 분들이 성경에 있겠거니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굳이 성경 구절을 말 안 해도 있겠거니. 근데 사실 이 자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데서도 또 들었거든요. 성경 구절 어디에 정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있는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근데요, 간음 이거는 adultery, 음행 fornication 영어예요. 이 adultery, 간음은요,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간음이라 그래요. fornication, 음행은 뭐냐면 음란, 음행. 그러니까 음란보다 음행, 이거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fornication. 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사실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 한번 준비했는가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여요? 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와 있죠. 결혼을 중하게 여기고 그 결혼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보면 뭐 이렇게, 그날 김도훈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설교 말씀하고 딱 해서 같이 컴바인 시켜갖고 물어본 질문 같아요. 뭐였냐면, 뭐 음행을 생각만 해도 음행이니까 이것이 그러면 품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안기고 싶다, 안고 싶다, 이것이 음행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질문 참 아주 신묘하죠, 그죠? 신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래서 하여튼 이 자매님은 사실은 혼전 순결을 꼭 안 지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지킬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지켰고, 근데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매님이 정말 훌륭한 점은 뭐냐면, 나는 내 의견이 인정되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 그 마음이 참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땜빵 든 이유는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라고 땜빵이 됐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나이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 이슈가 사실은 핫 이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지죠.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정결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여러분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도 용기가 꺾이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천당 간다거나,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올라오기 전까지도 조금 망설여서, 하나님,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은 꼭 하도록 해라. 왜냐? 나도 지겹다. 더러운 그릇에서 자꾸 더러운 그릇 자꾸 사용하는 것도 참 난 지겹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없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냐면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암만 그릇이 아름답고 좋아도 차이나 막 비싸도 손님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비싼 그릇인 줄 알아?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짜장면, 떡볶이 먹다가 남은 거 더덕더덕 붙어 있고 찐득찐득 붙어 있고, 이거 근데 씻지도 않았어요.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그릇에 드세요.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릇이 암만 멋있고 아름답고 스펙이 암만 좋아도, 암만 비싸고 암만 좋은 학교 나와도 그 그릇 자체가 더럽다 하는 것은요, 사용하기가 꺼리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릇들은 무슨 그릇이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집에 작은 그릇, 금 그릇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기 원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한다. 그래서 스스로를요 깨끗하게 잘 준비시켜 놓으면, 성경 말씀에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잘 다 깨끗하게 해놓으면, 정결한 그릇이 돼 있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꿈이 뭡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꿈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비전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불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preparation,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울해진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하라 하고 설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넘버 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어디를 한번 갔느냐,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집회에 갔어요. 저는 여러분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주 대학생 카리스까지 아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얼라들은 좀 부담감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들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싫다 그러면 졸거나 뭐, 여러분은요 좀 싫어도 그냥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하기도 하고, 얘네들은 조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중고등부 설교 오라 그러면 항상 속 좀 긴장돼요. 이 설교할 것이냐. 근데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설교 제가 저녁밤 설교였어요. 제 바로 앞에 세미나 강사님이 오셔서 남자분이셨는데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세미나 남자와 여자의 틀린 점을 했어요. 근데 남자 여자 틀린 점이 뭐냐?
여자들은 10대, 20대, 30대 이성형이 좀 달라요. 남자는 똑같아요. 10대 예쁜 여자, 20대 예쁜 여자, 70대까지 해봅시다. 시작. 예쁜 여자, 40대, 50대, 60대, 70대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재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할미 고와 이러신대요. 그래서 70대 할아버지님께서도 예쁜 여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강사님이 예쁜 여자 얼굴을 싹 띄었어요. 애들이 와 그런 거예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갔어요. 내가 여자 강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는 저 강사님께서 예쁜 여자 올리셨길래 어머 내 젊은 날 사진을 어디서 포기해서 올렸나 그랬다 그랬어요. 애들이 갑자기 우 그러는 거예요. 애들 싫어한다니까. 너무 잔인해요. 애들이 그러면 되냐고 강사님한테. 근데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했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손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Fearfully, wonderfully.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저기 저 여자 배우보다 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그러니까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거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형수술 하러 가느냐 자꾸 거울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그래요. 뜯어고칠 것이 많은 거예요. 견적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꾸 보면 열심히 보면 고칠 데가 없어요.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요 성경으로부터 딱 기초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외모 중심이에요. 우리 두나미스 아까 찬양했는데 내가 참 두나미스 캠의 그 사역자이지만 가만 보면서 아휴 우리 애들은 너무 잘생겼구나. 저거 참 안 좋은데 그러면 남들이 다 찬양 팀에 쓰려면 비주얼이 되는 줄 생각할 것 같아갖고 참 속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얘들은 너무 잘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했는데 비주얼 완전히 그냥 죽여주잖아 우리 애들. 그죠? 두나미스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이 너무 외모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외모 중심되면 성경 말씀 이대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멘티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그 오스트리아에서 옛날에 그 지휘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멘토님 나는요 지금까지 내 얼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내 얼굴을 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야속하기도 하고 좀 얼굴 좀 작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하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요 지휘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오잖아요. 그러면 다 돈이 많아서 A석 앉는 게 아니에요. 저기 C석에 멀리 앉아요. 그러면 지휘자 얼굴이 안 보여요. 적어도 지휘자 얼굴은 보여야죠. 그럼 내 얼굴이 조그마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지휘자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래서 내 얼굴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학생은 지휘자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내가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예뻐서 선교사 못 되리라고 생각했던 자매님들이 막 자유함을 다 얻는 거예요.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고. 여러분 예뻐도 선교사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별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 중고등부도 아닌데 이렇게 잔인하게 그럴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은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봐도 똑같은 결론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긍정의 힘 그러는데 긍정의 힘 자체가 하나님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긍정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긍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긍정의 힘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때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21년 하면서 꼭 종은 아니지만 나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 현지인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모세라는 전도사님인데 오른팔 같은 분이에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아이를 5명 쌍둥이 둘 그다음에 하나 해갖고 이 아프리카는 교육비가 참 비싸거든요. 이렇게 아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5명을 학교 보내려면 늘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현지인 동역자인 거예요. 꼭 좋은 그걸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내 인플로이 내지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 5명을 다 공부시켰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다 좋은 데 갔어요.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갈수록 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는 그 돈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이 애들을 다 졸업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걱정될까 봐 내가 미리 불렀어요. 장학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겠다. 이거 보면은 이게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말 했냐면 관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접목 관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관상. 그래서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래요. 관상.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에요. 관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나 일을 하니까 내가 함께하는 내 동역자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채워주고 싶다 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을 때 왜 나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으니까 내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뭐 스펙이 강하고 그걸 다 떠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이라는 것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고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셨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시고 제가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관상이 되는 거겠죠. 방송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방송 사역. 방송은 할 줄 몰라요. 뭐 MC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한테 어느 날 방송해라. 방송을 이제 하기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 특기가 그거예요. 순종하는 게 특기. 나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죄를 잘 못 져요. 거짓말도 잘 못하고 뭐 사기 친 적도 없고요. 그런 건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순종은 잘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너 방송해라. 알았습니다.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어 발음이 영어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간 사람 치고는 잘해요. 그러나 영어 발음에 김치 액센트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요. 근데 내가 톡쇼 해야 되는데 톡쇼를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하나님이 영어로 내가 톡쇼를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그냥 오프라 윈프리를 능가하는 막 내가 이게 그렇게 꿈은 정해놨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를 능가하는 톡쇼의 여왕이 되리라 막 했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주님한테 주님 이 영어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그 성령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영어 액센트를 바꾸지 못하면 근데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내가 이 전 세계에 유니스 액센트 신주름을 불어주리라. 주님은 실로 놀라.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스. 항상 예스. 예. 노가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이 너희 집에 있는 모세 전도사한테 어디 심부름 보낼 때 어떻게 하니? 너 차 쓰라 그러지. 맞아. 내 차 쓰라 그래요. 내 차 써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기름값을 줘야 돼요. 또 심부름 가야 되니까 우체국에 가서 뭐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올 돈도 내가 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점심도 먹고 와라. 점심값도 줘야 돼요. 다 내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자기 거 갖고 가는 거 봤니? 아니요. 내가 다 줬는데요. Likewise 그러하듯 내가 너에게 심부름 뭐 시키면 어디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 안 하는 것이 뭐가 있겠니? 너가 너 거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내 거 갖고 간다니까 예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기억하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것인 것이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깨끗한 그릇 할 때 마음이 막 찔린 사람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뭐 범죄했는데 찔림이 없다 이런 사람은 확실한 게 무엇이냐?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못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 하더라도 했다 했을 때 마음속에 이 두려움, 그 다음에 꺼림칙함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만 또 있으면 안 되죠.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똑같은 그 순서로 갈 수가 있겠죠. 이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기 비하가 옵니다. 자기 연민이 오겠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나를 지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존감, 자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다,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매일같이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내 학비 어떡하지? 나 결혼 어떡하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선교사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기억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의 일을 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자꾸 좌절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한 달 이렇게 와고 찔러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뭐가 있냐면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remind him of his future.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말 들으면서 그냥 발음이 좋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뜻이 무엇일까? 그죠?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여러분의 과거를 마귀가 remind, 자꾸 인식시키면 너 그랬지, 너 누구랑 어떻게 했지, 뭐 싸웠지, 헤어졌지, 이렇게.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옆에 와서 찝쩍거리면 remind him of his future, 마귀에게 알려주세요. 야, 너 future는 어떤 줄 알아? You go to hell. 넌 지옥행이야. 이게 마귀의 갈 길이거든요. 자기 마귀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그런데 찝쩍, 이게 갈굼의 영이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굼의 영 떠나갈지어다, 참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외우는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내 모든 죄를 도말했다. 도말. 여러분 도말이란 말은요, 벽이 새까맣고 그런데 이걸 도배, 완전히 다른 색깔로 도배, 하얀 색깔로 페인트 칠 딱 할 때 도배, 한국말 그 도배죠. 도배, 벽지 도배. 도배하면 그 속에는 낙서, 어떠한 더러움, 어떠한 색깔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도말이라고 그럽니다. 도말. 그러니 우리들의 죄가 도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어디서 정말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배웠냐면 저희 남편입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지 26년 되었습니다. 됐는데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 제가 만났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남편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참 잘 만났는데 잘 만난 이유가 뭐냐,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난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비, 그 다음에 뭐 사랑, 인내, 하나님의 품성을 남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건데, 제가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죠. 99.9%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0.1% 우리 남편의 잘못입니다. 그 남편이 어떨 때 막 짜증스러워요. 왜냐면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남편도 목사예요. 둘 다 부부 목사인데 하나는 너무 성숙한 거예요. 저는 너무 초년생, 그냥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석. 우리 남편은 너무, 그래갖고 남편이랑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 막 짜증도 나고, 왜냐면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성숙한 것이야.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잘하는 게 뭐냐, 또 이제 용서를 또 잘 빌어요. 여보, I'm sorry, 또 이래요.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해야 돼요. 여보, I'm sorry. 그래서 남편이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5분쯤 지나면 좀 사람이 좀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금방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운 것처럼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우리 남편은 한 5분만 지나도 내가 쏘리한 그 다음 순간부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좀 나는 좀 싫더라고요. 사람이 좀 솔직해야지. 싸웠으면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싸운 것처럼 내가 한번 이제 그래서 따졌죠. 여보, 우리가 방금 싸웠잖아 5분 전에. 근데 왜 이렇게 자기는 안 싸운 것처럼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무런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그러면 돼 사람이? 사람이 너무 성숙한 것 같아. 그랬더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제가 배웠어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 걸 그 다음에. 근데 한 번도 남편은 어떤 일을 안 하냐면, 당신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 왜 또 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한 다음에 한 것이 한두 개겠냐고요. 여보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한 번도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너 왜 또 했어? 이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내가 따졌죠. 여보, 왜 나한테 지난번에 안 한다고 한 다음에 또 했냐고, 그 말을 왜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만약에 내가 당신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근데 또 했지,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나한테 잘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그 말 물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못할 거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어떻게 안 한다고 한다고 평생 똑같이도 안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안 할 그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 하는 말이 likewise, 그러하듯 내가 당신에게 지난번에 했는데 안 한다 그랬지, 근데 또 했지, 그러면 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당신이 나한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한다고. 너무 똑똑한 거, 남편이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게, 내가 가끔 아내들은 물어봐요. 여보, 내가 괜찮은 아내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항상 바라는 대답은 그럼 당신이 최고야. 우리 남편 그렇게만 안 해요. 당신은 또 최고의 아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여자야. 우리 남편 정말 지혜로워요. 내 남편 자랑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그 많은 그 자매님들이 결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관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벌써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40분까지입니다. 제가 말했죠. 자기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또 초청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외부 강사가 아니에요. 내부 강사예요. 내부 강사. 내가 5분 넘는다 하더라고. 나를 자르겠어요, 설마? 아니? 그렇지 안 그랬어요? 초청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건 내가 가서 초청해 주세요 이제 비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한 5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겁니다. 기억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니 해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결국은 다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왜 기억하지 않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 남들에게 말할 때, 야, 나도 이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 줬는데 너한테 왜 안 주시겠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많고 많은 죄들도 안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용서해 주면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주렴,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굴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즉슨 코 만들 때 담배 막 펴서 막 담배 연기 나가는 굴뚝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하나님 우리 막 그 성전에 왔을 때 막 술병들이 막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성전은 깨끗한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몸에다가 계속 비어 이거 맥주캔 자꾸 집어넣으면요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성전에 맥주캔 더 다 먹은 것이 쫙 소주병 먹은 거 진로 뭐 참이슬 뭔가 이렇게 쫙 있으면 이게 보기 좋을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내가 창조된 목적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누구를 부를 거냐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길 정말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근데 이 가운데서 지금 다 나오게 되면 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다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나오실 분들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오실 분들은 누구냐면 가슴이 좀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안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데 마음에 뭐 풀리지 않은 것도 있고 소리 한번 빽 한번 질러보기도 싶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내가 한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막 하게 되는가. 제가 아프리카 살 때 다니는 곳이 티필 이렇게 티밭을 돌아요. 티밭을 쭉 돌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래에서 꼬마 아이들이 나를 올려다봐. 아래에서 근데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야말로 부르짖어 매알 유니스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유니스 이러는데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내가 유니스 할 때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밥 한 끼밖에 못 먹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유, 토요일날 교회 오면 밥 한 끼라도 잘 먹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관상이죠.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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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이 굳이 주여 나 뭐가 필요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말을 다 잊지 못해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도소이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새으려고 할진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셔야 됩니다. 다 말로 못 이어가도 주여 백창을 해도 됩니다. 백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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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 선한 생각들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백창을 부르고 싶든지 하여튼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카리스하고 우리 캠 교육자님 그분들도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안수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3창 100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